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여호와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또 갈대아 땅에는 셈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했고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친척들이 큰 힘이 되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현세적인 확신한 이권을 포기하고 오직 당신과 당신의 말씀만을 믿고서 미지의 땅, 당시로서는 보다 미개하고 위험한 가나안으로 가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고향을 떠날 때 목적지를 알고 떠났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야 할 땅의 이름조차도 제시하지 않으셨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강한 신앙의 결단에서 이것이 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에서 지시할 땅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시는 땅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과 민족을 모두 포기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자기 걸 포기 못해서 교회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축복입니다. 족장 시대를 거쳐 출애굽 사건으로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영적인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성도들의 수적인 증가가 이루어져 성취되었다. 두 번째는 복을 받고 사는 축복입니다. 일생 동안 순종의 복을 받게 되는데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아울러 받게 됩니다. 복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새로운 칭호를 받게 되죠.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위대한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출생을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의 복이 만인에게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며 훗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는 무엇인가? 아브라함 훗날 모든 세대를 통해 여러 위대한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 선지자,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벗, 믿음의 조상이며 메시아의 조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높이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타인에 대하여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여기셨고 그의 친구를 자신의 친구로 그의 적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에 순종했다. 참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 완전히 적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여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여정의 경로는 유브라데스 해안을 따라 시리아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 갑니다. 신앙은 때로 모범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런 모범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런 모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릅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상당 기간을 머물었는데 여기서 재산을 축적한 것 같습니다. 소유는 주로 가축을 가리키고 당시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사람들이란 종들이나 그의 자식을 가리킵니다. 유목민들이 많은 가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이 필요했고 특히 부자들은 많은 종들을 소유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제단을 썼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장차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소유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먼 미래에 대한 것까지 감사할 만큼의 믿음의 성숙이 있었다. 이 단에 대한 히브리어는 미즈베아라고 하는 죽음의 장소, 피 흘림의 장소. 그러니까 제단을 쌓으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있어야 제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십자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통과한 후에 장막을 친 곳은 어디인가? 아브라함은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그곳으로 장막을 칩니다. 베델 동편산으로. 여기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야곱에 의해 베델로 바뀌어지고 모세는 이 지명을 미리 사용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손들의 기업으로 약속받았지만 아직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적대가 혹은 기근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유리하는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주로 단을 쌓는 것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가나안에는 가끔 가뭄이 찾아들었는데
이 지방에는 11월이나 12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이때 비가 적게 오면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이 애굽은 팔레스틴보다 낮은 지대이고 나일강이 있었으므로 가뭄 때에도 수확이 풍부했다. 11절 기자는 그가 어려움을 당했으나 화란이나 우르로 돌아가지 아니한 것은 믿음의 행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꾀를 구상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례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신하들이 그 아내를 바로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를 죽일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례는 아브라함 이복 동생이 맞죠. 이 말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진실이 아니면 결국은 허위이다. 또 그의 계획은 인간적인 연약과 악한 본성에서 출발했다.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뜻은 무엇인가? 큰 집이라는, 큰 집에 살게 되므로 큰 집이라는 뜻의 이름인 바로는 왕의 칭호. 그러니까 이름은 아니고 왕의 칭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는 많은 첩을 두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궁으로 불려 들어간 것도 정식 결혼이 아니라 바로의 후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사례를 궁으로 데려오면서 아브라함에게 근동 지방에서 관례적으로 주는 많은 결혼 예물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비겁한 침묵을 하고 맙니다. 그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양심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고,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그 재앙의 내용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질병, 또 재앙, 또는 죽음과 같은 재앙으로 보고 있다. 바로는 자신의 집안에 내린 재앙에 놀라서 비록 분노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더욱이 자신을 신과 동격으로 생각했던 바로가 놀라서 이런 행동을 취할 정도로 그 재앙의 방법과 원인에 대한 계시가 명확했다.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 바로를 징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는 비록 모르고 행한 일이었지만 언약의 대를 이을 가문은 모함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죄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죄가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은 간접적인 경고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취하려던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이라고 속인 사실 때문에 이방인인 바로의 책망을 또 듣게 되죠. 아브라함은 신앙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신했을 때 부끄러움과 천시를 받는다. 이건 아브라함의 모습뿐만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신앙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면 부끄러움도 천시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로는 그의 신하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사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추방 명령이죠. 한편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기근을 피할 수 있었고 많은 재산마저 얻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이므로 아직도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도덕적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취해진 당신의 섭리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당신들의 사람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수 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